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뱀의 말입니다. 그죠?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눈이 뜨여지게 될 것이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르러서 너희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뱀이 말했습니다. 뱀이 말했는데요, 20세기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오시오 라즈니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배꼽이라는 책을 써서 꽤나 히트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뱀의 말이야말로 사람들을 계몽시킨 주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마치 에덴 동산에 풀이나 뜯어먹으면서 소처럼 그저 만족하는 그런 무식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지만, 뱀이야말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내가 보슴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내가 선택할 줄 알고 그런 존재로 뱀이 인간을 만들었다 라고 오쇼 라즈니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가 아니면 뱀이 선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뱀이 선합니까? 하나님이 선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하나님은 인간의 눈을 가리고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풀이나 뜯어먹고 행복해 이렇게 살아가는 동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두셨는데, 뱀이야말로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생각할 줄 알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줬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도 꽤 인기 있었던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재밌는 것은 미국으로 넘어가서, 원래는 인도 사람인데 미국으로 넘어가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서 그 동네를 잠식해 들어가는데, 그 동네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독약이 든 그런 물을 마시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이 이 오쇼 라즈니쉬였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알려진 철학자였지만 그의 인생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오쇼 라즈니쉬는 이 눈이 밝아져라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인간의 눈이 밝아지는 것, 이성의 눈을 뜨는 것.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판단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계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계몽. 여러분, 근대 철학에는요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근대 철학에는 큰 두 줄기가 있어요. 17세기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30년 전쟁 이후로 큰 두 줄기의 철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계몽주의입니다. 루미니즘, 루미니에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빛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들이 깜깜한 무지 속에서 살았는데 이성의 불을 딱 힘을 통해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데카르트 그리고 칸트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성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혁명을 낳죠. 세 가지 근대의 혁명을 낳았습니다. 어떤 혁명인가? 첫 번째는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시민혁명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혁명을 낳냐면 기술혁명을 낳습니다. 산업혁명이죠. 그리고 또 어떤 혁명을 낳냐면 나름의 어떤 철학적인 혁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많이 바뀌게 돼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혁명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를 이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MBTI에서 이성적인 사람을 T라 그러죠. 맞나요? 반대쪽 사람을 F인가요? 감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2만 원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뭘 해서 얼마를 남기면 오늘 참 좋은 데이트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그러죠. 너 T야? 이러잖아요. 이성적인 사람은요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반발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하면 감성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사람이 메마르는 거예요.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메마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양의 또 다른 철학의 물줄기가 낭만주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제도화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하나의 낭만주의, 로맨티시즘, 로맨틱한. 로맨틱이라는 말은 사실 프랑스에서 연인과의 그런 그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었거든요. 사랑을 표현하는 낭만주의. 이것이 이제 계몽주의의 반대급부로 낭만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는요, 이성, 과학, 수학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뭔가 수치화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런 것을 강조하죠. 반면에 낭만주의는 감성,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문학, 특히 이 낭만주의는 문학에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문학이 발전하죠. 그리고 사랑이 중요한 거야. 사랑이 전부야. 사랑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런 가치관들이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계몽주의의 발달로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이신론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드는 시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반드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죠? 근데 이 땅에는 악이 번성합니다. 전지전능한데 악이 번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주장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논리적 충돌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신론자는 어떻게 보느냐? 이걸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건 맞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서 그저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신론이란 말은 이자는 이성의 이자입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이론이 이신론이죠. 그러니까 이 이신론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지금의 여러분 미국의 주요 신학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정신, 이 세계의 질서, 이 세계가 존재하는 어떤 근원적인 그 무엇,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신론입니다.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혹은 무신론으로 갑니다. 이 땅에 죄가 이렇게 많고 악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가? 라고 무신론으로 가게 되죠. 계몽주의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신론과 무신론을 낳았습니다. 낭만주의는 어떻습니까? 자유주의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슐라이어 마허 2주 전이죠. 슐라이어 마허의 가장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강조했죠? 감정을 강조했습니다. 감정.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어떤 감정이 고무되는 것. 내가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배우고 그래서 나의 어떤 자아의 발전을 이루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감정으로 갑니다. 자유주의는 사실 이 계몽주의와도 연결이 돼요. 뭐 이것만 딱 이 낭만주의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신비주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뭐 그런 식으로 알아가는
그런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는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와 교회에는요, 이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는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세상의 철학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떻게 파고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파 정통주의, 그러니까 17세기 이후로 우리 정통개혁주의는, 정통 기독교는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 칼빈의 제자입니다. 베자. 답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베자입니다. 17세기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1517년에 17세기는 개혁파 신학이 정립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칼빈이 설립했던 제네바 아카데미, 제네바에 가면 지금 제네바 대학교가 있는데 그 전신이 사실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뭐 똑같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이곳에 이제 칼빈이 죽고 나서는 베자가 이 학교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베자 이후에는 베자의 제자였던 프랜시스 듀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끌고 가요. 그래서 당시 뭐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는 루터파,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퓨리탄은 사실 여러분 개혁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 퓨리탄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뒤죽박죽이었어요. 하지만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17세기를 거치면서 미국으로 가게 되죠. 뭐 영국에서도 남아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주요 개혁파 신앙인들은 미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유럽은 당시에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개혁파 신앙이 발전하고 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영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만 가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로도 가거든요. 그리고 남아공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개혁파 신학교 가운데 남아공으로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청교도들이 남아공으로 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아공으로도 갔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제 대륙의 신학은 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됩니다. 그래서 17세기는 논쟁의 시대였어요. 논쟁의 시대. 이제 개혁파가 이제 주류를 얻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교파, 특히 가장 큰 대립은 로마 가톨릭과의 대립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1000년 동안 교회를 유지해 왔었는데 그것이 왜 틀렸는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논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교리 논쟁이 있었어요. 17세기에. 개혁파는 이 싸움을 하느라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개혁파 안에서도 수많은 노선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논쟁들이 생겨나죠. 루터파,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했던 제세례파는요 너무너무 다양했습니다. 교회의 직분, 이게 왜 필요하냐? 교회의 직분. 옛날 사제들, 뭐 부제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 있었는데 왜 개혁된 교회에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제세례파의 주장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제도 막 이런 것들 다 막 없애려고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가톨릭에서 받았던 세례 다 무효, 다시 세례 받아야 돼라고 해서 제세례파거든요.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가 어디까지인가? 은혜만 있으면 되는가? 은혜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과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 이런 여러 가지의 이 개신교 안에서의 교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엇이 맞냐 이거죠. 회의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리 논쟁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개혁파는요, 바른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는 검증과 정리를 통해서 개혁파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스위스 신앙고백서, 프랑스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그래서 이제 개혁파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런 신앙고백서가 세워지는데 가장 마지막에 최종 정리된 신앙고백서가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가장 이 유럽에서 퍼져 있던 신앙 고백서를 가장 잘 요약하고 공교회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도요, 여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논쟁을 했었다고요. 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개혁파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사람들에게 회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게 과연 이런 건가? 라고 하는 회의가 교회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특히 루터파에서 이게 먼저 찾아왔어요. 루터파의 교조주의. 여러분, 루터파의 핵심은 뭐냐? 루터파의 핵심은 이신칭입니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애씀과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터부시했던 것이 루터파의 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신칭의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없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다 하셨어. 다 이루셨어. 끝. 죄 좀 지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거든. 연약해져도 괜찮아. 이신칭이야. 이렇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조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혁파의 신학도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고 체계화되면서 사변적인 교리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죠? 예정하십니다. 이건 개혁파 안에서 400년 동안 싸웠던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타락이 먼저일까? 인간의 타락이 먼저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일까? 이것이 아주 첨예한 논쟁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인간을 예정하실 때, 창세전에 인간을 예정하실 때 인간이 타락할 것을 먼저 예정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타락한 몇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순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 몇몇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구원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예정이 진행되었을까?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 상관없다. 상관없다요. 지금의 결론은 상관없다. 사실 그건 모르는 거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물론 막 그때 당시 신학자들은요 막 치밀하게 성경의 말씀을 막 갖다 놔가지고 타락이 먼저야. 그러면 이제 타락 후 선택설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 그러면 타락 전 선택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이런 거 배우거든요.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막 수백 명의 신학자들이 막 논쟁을 해요. 근데 결론이 뭐냐? 그거 상관없는 건데. 근데 그때는 그걸 가지고 막 죽일 듯이 싸웠다고요. 서로 막 이단이라 그러면서 싸웠다고요. 그걸 쳐다보는 성도님들, 지금도 여러분들 딱 표정을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그것이 뭐가 중요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근데 교회 오면 목사님이 맨날 타락전 선택설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이 이게 진리라고. 타락 후 선택설 주장하는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좀 염증이 나는 거죠. 염증.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개혁신앙 강좌 저걸 왜 배워야지? 이거 정통주의 이건 내가 왜 배워야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혁판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언제나 이런 것들이. 개혁파는요 치밀하게 연구했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치밀하게 연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목사님이 자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성도님들은 머릿속이 자꾸 딴 생각에 가고
뭐 은혜 받는지 잘 모르겠고, 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라고 하면서 뭐 엄밀한 예배, 바른 예배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옛날에 그냥 찬양 집회나 하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럴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개혁파 안에서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교리 가르치고 굉장히 교리도 깊이 있게 가르치니까 모르겠는 거죠.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또 답이 나오네요. 프랜시스 듀라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이 지금 기독교 변증 개요라는 딱 이 제목은 아닙니다. 변증 신학 개요라는 책으로 이제 한국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원래는 엄청 두꺼운 책이거든요. 근데 1권이 나왔는데 지금 5년째 지나도록 2권이 안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안 팔려요. 너무 어렵거든요. 저도 뭐 한 번씩 이 뚜레틴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하지만 굉장히 이 스콜라라는 말은 뭐냐면 중세의 철학 방법이었습니다. 중세,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이에요. 철학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 선택의 내용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서 나누는 거. 이게 뭐냐? 스콜라적 방법입니다. 이 뚜레틴이 이걸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이어가면서 막 설명을 했던 거죠. 근데 듣는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신학자지만 좀 난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17세기 유럽에 불어닥친, 지난주 우리 살펴봤잖아요. 회의주의, 가톨릭과 이 개신교가 서로 싸우면서 모르겠다는 거죠. 배울수록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회의주의가 정통주의 안에서도 대두가 됩니다. 이 뚜레틴의 이런 신학에 가장 큰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 뚜레틴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신학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신학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개혁파 신학의 어떤 이 난해성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알퐁스 뚜레틴, 이 뚜레틴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퐁스 뚜레틴은 어떻게 되냐? 자유주의로 갑니다. 아버지는 정통파 개혁주의 신앙인이었는데 아들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신학은 틀려먹었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과연 신앙이 뭐냐? 이게 과연 신앙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이거 외우고 달달 외우는 게 이게 신앙이냐?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리를 배우는가? 여러분, 우리는 왜 교리를 배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직 은혜 교회는 교리를 배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교리를 배우는 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을 배우는 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라고요. 근데 이 방향이 조금 잘못 나가면 지식주의로 갑니다. 교조주의로 갑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는 것에 만족하고요. 안다는 것에 만족하면 모르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이런 회의주의에 대한 반응으로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일어납니다. 아까 루터파가 독일에서 이제 주요였잖아요. 이 독일에서 이런 루터파의 교조주의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경건주의입니다. 교리에 반대되는 생명. 교리가 무슨 소용이냐?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사무적인 것, 체계적인 것, 교회의 질서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게 중요해. 경건의 모양, 막 예배 드릴 때 앉았다 일어났다, 막 예배 순서에 맞춰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경건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 여러분, 경건주의는 완전히 틀려먹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교리를 던져버린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교리를 무시해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나치게 영적인 것, 뭔가 느끼는 것, 이쪽으로 가버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야곱 슈페너라는 당시 경건주의의 지도자였습니다.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을 1675년에 써서 지적인 설교, 교리적인 설교를 비판했어요. 왜 너무 그런 교리적인 설교를 하느냐. 또 말씀에 대한 묵상, 내가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그렇게 배우는 것보다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내가 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 야곱 슈페너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유명한 경건주의 운동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교리만 배워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보라 아들이단가? 아무튼 뭐 제목이 그래요. 누가 그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 그림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림을 보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건가? 그 찬송가는 사실 이 진젠도르프의 어떤 고백을 담은 찬송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독일 그 헤른후르트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를 타고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 진젠도르프는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예요. 이런 경건주의 운동가를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야. 왜냐하면 이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 그 운동을 펼쳐나가거든요. 선교하고 막 전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웨슬리도 사실 그 이제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교리적인 이런 시스템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이게 진짜 신앙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감리교 운동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감리교 운동은 철저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감리교는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리교 운동이 나중에는 성결교 운동, 체험의 운동으로 이제 또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운동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학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철학과 함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칸트 철학의 영향입니다. 칸트 철학. 뭐냐?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칸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논외다. 이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모른다. 그건 그냥 종교의 영역이다 라고 하면서 수학, 기하학, 물리학, 과학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성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식이라는 것 자체도 그런 회의주의의 어떤 결말을 맺으면서 내가 대상을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봤어요. 자, 보세요. 이 성찬 세례반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 눈과 내 시각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이건 은색이고 이건 반짝반짝거리고 저 위에는 십자가 있게 보인다는 거죠. 정말 그러한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먹었다. 뭐 세례반을 생겨 먹었다고 하는 건 불경한 겁니까? 아무튼 어쨌든 내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발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돼. 내가 생각하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야. 주체가 누구죠?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경건주의자들은 큐티를 중요한다, 말씀 묵상을 중요시 여긴다 그랬죠. 이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그 무엇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객관적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 주관적인 깨달음,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다분히도 주관적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잘 보세요. 선악과를 베어물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요, 그리고 그것이 인본주의요,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선악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죠.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십니다. 이것은 선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동성애는 나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아니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괜찮다고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주관하러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교회의 흐름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런 철학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것입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란 존재는 윤리적 삶을 위해 필요한 존재예요. 그분이 진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자가 있어야 윤리적인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주관주의로 흘러갑니다. 신앙도 주관주의,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지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혹은 신비주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체험을 해야 돼. 저는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험의 종교이기 이전에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는 철저한 계시 종교입니다. 그 이후에 체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칸트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이 슐라이어 마허입니다. 슐라이어 마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가 바로 절대자에 대한 절대 의존적 감정이 돼야 된다. 칸트의 이성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신앙의 어떤 주관화, 주관적인 선택, 대상을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봤던 그 칸트의 사상에 슐라이어 마허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이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는데요, 성경 역사의 사실성이 슐라이어 마허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칸트처럼 그건 모르는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 거야.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한 거야 라고 슐라이어 마허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고 와닿고 깨닫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이 찬양을 부른 적이 없었는데 저는 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다분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느낄 때, 느껴야 돼요. 시선을 주님께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서 볼 데가 없어서 어딜 봐야 되나 싶지만 예수님을 관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관상하고 그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슐라이어 마허적인 신앙관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슐라이어 마허적인 신앙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느낌도 있다고 생각해요. 느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그 느낌이 계시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자꾸 느끼려고 든다는 거죠. 자꾸 찌릿찌릿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뭔가 마음이 짜릿한, 뭔가 마음이 막 울렁울렁하는 이런 게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분히도 슐라이어마허적인 신앙의 색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요 이렇게 갑니다. 자유주의적 합리주의. 조금 이따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신비주의. 이게 사실 자유주의의 큰 또 맥락이에요. 합리주의와 신비주의. 이게 안 맞을 것 같죠? 이건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학문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들과 막 체험하고 이런 막 뭔가를 보고 하는 사람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신앙 행태는 슐라이어마허적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에요. 다른 모습을 갖고 극단적인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슐라이어마허적인.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다라는 거죠. 근대 교회를 오염시킨 두 주범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아무도 모르겠죠. 당연히 몰라야죠. 안다면 이상하다고 하기보다는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성경의 비신화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화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공부했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으니까 사람이 살아났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손을 들지 마세요.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거는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어떤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 막 진짜 들지 마시고 또 진짜 들다가는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예전에 진짜 실제로 그랬습니다.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을 하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따먹어. 이게 정말 진짜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거의 반반 나오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실제로 일어났다. 근데 다른 애들은 아니 어떻게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까?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내용으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이야기죠.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불트만이 그렇게 봤습니다. 불트만이. 성경은 당시 시대가 2000년 전, 3000년 전 시대는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 있는 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어떤 지도자의 어떤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적의 어떤 모습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게 신화적인 세계관이었다 그때 당시는. 하지만 오늘날은 신화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다. 오늘날은 다분히도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합당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신화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내면 되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신학자가 불트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불트만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엘리사의 뼈만 닿기만 해도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듣겠는가? 아무도 안 들어요. 무슨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난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이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았다고 살아났다 그러면 이거는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과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성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 신화적인 껍데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벗겨내서 실제로 예수가 누구인가?
실제로 그 역사적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 불트만입니다. 우리는 이 불트만을 나쁜 놈으로 봅니다. 또 은혜 받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성경을 너무 신화적으로 봤군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지금 막 졸다가 불트만 이렇게 보고 좋은 사람, 좋은 신학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줘야지.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입니다. 두주범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미국의 기독교 역사상 획을 그었던 사람입니다.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에요. 찰스 피니는 신비주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 불 다 끄십시오. 불 다 꺼요. 불 다 끄고 여기 조명 하나 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강대상 앞으로 오십시오. 강대상,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강대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하나님 믿기로 하신 분들은 강대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막 안수해주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뭐냐? 찰스 피니의 방법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 부흥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히트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이 찰스 피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듣고 체험하고 막 열심을 내고 으쌰으쌰 목표 우리 100명, 200명, 300명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런 거 했던 사람이 찰스 피니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막 교회 안에 막 온갖 콘서트로 만든 강단을 무대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찰스 피니입니다. 느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교리 이딴 걸 왜 가르치냐 이 시대에. 그건 종교개혁 시대 때나 필요한 거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느껴야 돼. 찰스 피니.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찰스 피니의 영향을 대단히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이런 대립과 갈등 속에서 해겔식으로 말하면 이 변증법적인 과정 속에서 지금의 기독교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이제 끝이에요. 눈을 한번 떠보세요. 유건이 잘 보고 있지? 잘 보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한국에 온 주요 선교사님들은요, 즉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으로 왔던 선교사님들은 주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님들이었는데 이들은 경건주의적 성향을 다분히도 갖고 있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점은 뭐였냐? 교리를 너무 등한시했어요. 이분들이 교리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지 않고 12신조라고 아주 간단한 12개의 신앙고백만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너무 단순한, 우리 사도신경 정도의 이것만 믿으면 돼. 단순화시켰던 거죠. 어렵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경건주의의 영향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도 모여서 기도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나가서 막 전도하고 열심히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경건주의적 성향이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에 온 선교사님들은 당시에 이미 미국은 자유주의와 이런 자유주의에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이 복음주의예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를 반대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100% 믿습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개혁주의는 이 복음주의 운동의 큰 그림 속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자유주의에 반대하시던 분들이 한국에 많이 오셨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유주의로부터 비교적 안전해요. 비교적.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한신대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원래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십니까?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그 목사님은 사실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그분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회개하셨지만
아무튼 한국은 그래도 비교적 자유주의적 색깔은 없어요. 대부분 이런 경건주의적, 복음주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신비주의, 기복주의, 찰스 피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온 겁니까? 아니요. 철학에서 온 겁니다. 시대적 사조에서부터 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벗겨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개혁신앙 강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서창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서 서창원 목사님이 케냐에서 요즘에 신학교 강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케냐의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케냐는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이 돼가지고 뭔가 배우고 뭔가 뭐 교리 배우고 이런 건 못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창원 목사님이 그 보수적인 분이 가보니까 가관이 아닌 거죠. 교회가. 한국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인데 예배가 뭐냐? 먼저 아이들 나와서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예배가. 그 다음에 남전도회가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마지막에는 여전도회가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서창원 목사 이게 무슨 예배냐? 이게 성경에 이런 예배가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목사님 아프리카는 안 됩니다. 목사님 여기 한국인 줄 아십니까?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다른 영국의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가보셨대요. 거기 또 초청을 받아서 가보셨대요. 근데 거기 가니까 다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기독교 강요의 몇 장 몇 절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기독교 강요에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왜 안 되냐 이거죠. 아니 이 사람들도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르쳤더니 교회가 개혁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춤추고 노래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개혁해야 되면 교회는 개혁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교리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신구약 66권 너무 많으니까 그 내용을 주제별로 잘 요약하고 정리한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내가 주관이 돼서 내가 성경의 교리의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마음껏 성경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신앙의 주관하에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 정리된 진리인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개혁파는 교조주의적 반성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 배운다고 다 좋은 교회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혁파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교리를 모르고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교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교회에 있기를 좋아했고 성경 배우기를 좋아했고 늘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교회가 저는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조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혁파 신앙에, 개혁파 신학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개혁파 신앙을 따라야 되죠. 하지만 그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균형을 어디에서 찾느냐? 전 조나단 에드워즈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누구보다도 교리에 투철했고 누구보다도 신학적인 어떤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감정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필요합니다. 교조주의는 감정을 너무 내다버렸어요. 교조주의는 신앙의 의지를 너무 내다버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지식, 감정, 의지, 균형 잡힌 신앙,
이걸 가져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맥락을 살피면서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내 신앙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잘 또 숙지하면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